주일학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자, 중독이란 말 들어봤죠? 중독. 그러면 중독이란 말을 들어봤을 것이고, 그럼 중독에는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그 중독의 어떤 내용도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중독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게 먼저 가장 큰 거, 마약 중독. 네, 그건 떠오르죠? 마약 중독.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 또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또박또박 괜찮으니까.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예? 무슨 중독? 게임 중독. 또 생각나는 거. 도박 중독. 들어봤죠? 게임 중독도 도박 중독 들어보고 또 이외에도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도 중독일까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있어요. 소유욕 중독도 있어요. 소유욕. 내가 뭔가 끊임없이 갖고자 하는 그 욕망. 소유욕 중독도 있고요. 또 관계 중독. 사람과 사람 관계. 사람에게 절절절 매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떤 때로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주변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니까 사람과 속에서 관계 중독 있지만은 우리가 주변에 소문이 있잖아요. 막 이게 이렇다더라. 그런 게 내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쑥 끌려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누가 이렇다 하면 그러 이렇게 하는.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요. 자, 우리나라 예, 카지노가 있을까 없을까요? 카지노 알죠? 카지노가 뭐 하는 곳이죠? 도박하는 곳이에요. 도박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우리나라 정선 카지노에서는 합법적으로 여기서 도박하면 괜찮아 라고 장소를 마련해 준 거죠. 좀 웃기긴 하죠. 여기서는 도박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게.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도박장이 아주 불철주야 전국에서 사람들이 도박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 도박장에 가면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없는 게. 이런 상상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도박장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하 공간에 있어요. 지하 공간에 있는데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시계 없고 또 지하라고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되죠. 창문이 없어요. 네. 또 뭐가 없을까요? 예상 밖에 없어요. 거울이 없어요. 그 공간에서는 모든 거울이 있지 않아요. 다 치워버려요. 화장실 어디고. 있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없으면 아주 독특한 인테리어가 만들어질 거야. 했을까요? 거기는 대단히 심리적인 것을 이용하는 사전에, 계획 안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조건들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무언가가 그 공간에서 지배되도록 사실은 작정한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이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합판으로 다 박아버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데 뭔가 우리가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배치하는 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지죠. 뭔가를 의미를 부여를 하고. 교회는 이제 그런 것을 신학적 공간을 만든다 그래요. 성경의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을 배치하는데 여기는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형태를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도록 공간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 뭐예요? 아까 시계가 거기 없다고 했잖아요. 예, 예. 자, 시계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면 시계가 없어요. 왜 도박장에 시계가 없을까? 네. 시간의 감각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죠. 열심히 막 돈 넣고 뭔가 할 때 시간의 의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여기서 너무 많이 놀았네? 너무 많이 도박을 했네? 이 감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걸 못 느끼고 시간이 간줄 모르고 조금만 더 내가 이런 거 딸 수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또 딴 사람 어때요? 더 하면 더 많이 딸 수 있어. 이게 시간의 흐름과 몇 시간, 하루 지나는 이 시간 감각에 대해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면 정선 태백 그쪽 가보세요. 이렇게 눈이 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도 안 먹어가지고 휑한 사람들이 실제 그 주변에 보면 내가 보통 우리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말. 자제력을 가질 수 없죠. 시간을 내가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이 충동으로 사람을 끌어갑니다. 중독의 핵심이 여기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좋으면 되지. 인생 별거 있어? 지금 즐거우면 되지. 시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없고요. 두 번째 아까 창문이 없다고 했죠. 자, 창문이 없어요. 예. 창문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이거 보세요. 이 창문을 다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 대한 차단이 돼요. 지금 낮인지 밤인지 이 바깥에서 비가 오는지 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도박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내 가족에 대한 생각, 내가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 내가 직장에 가야 하는데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일상을 내가 해야 하는데 일상이 단절이 돼버려요. 그 감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돈의 이 자극에 눈에만 불이 켜져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불 킨다고 하죠. 정말 눈에만 불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이 돈에.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고 게임에만 빠질 수 있겠죠. 또 게임방 가면 그런 형들이 있지. 하루 종일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럼 게임방이 밝아요? 다 창문 막잖아요. 가보면. 그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현하는 거예요. 그걸 밝게 하고 꽃을 놓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 현실로부터 어떤 마음을 줘요? 자기가 어떻는지 모르고 도피하게 돼요. 거기에 쏙 빠져서 내 수고의 가치에서 모르게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무뎌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거울. 근데 거울은 또 왜 두지 못하겠을까요? 가끔 여러분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볼 때 있죠? 화장실 어디 보면 볼 때 내가 얼굴 표정이 왜 이러지? 할 수도 있고 오늘 나가서 내가 무슨 해야지?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는 것도 하잖아, 우리가. 우리는 한번 이렇게 보기잖아요. 실제 교도소에 거울을 많이 의도적으로 실험하면서 거울을 많이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재범률이 낮대요, 실제로. 왜냐면 그걸 통해서 자신을 자꾸 확인하는 거죠. 근데 실제 마음이 굳었고, 이렇게 마음의 분노가 많은 사람은 거울을 안 본답니다, 실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봐야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박장에는 자신의 얼굴, 표정, 피곤함, 무너지는 것을 못 보게 한답니다. 내가 여기까지 무너졌구나. 이러면 안 되지? 자신을 거울로 보면서 확인할 거네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계속 돈을 쏟아 부을 거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고. 그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시계, 창문, 거울을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어때요? 완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구렁텅이에 집어넣어서 탈탈탈 돌아 터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 들어보니까, 그건 뭐 어른들의 이야기인갑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중독사회라고 말을 해요, 또. 오늘날은 중독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도박, 마약, 일반적인, 좀 그런 무섭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중독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이 학교 가도 많이 쓰죠. 선생님들이. 게임 중독이란 말을 많이 쓰죠. 게임 중독. 예. 게임 중독 어때요? 게임 하다 보면 한 판만 더. 엄마가 너 약속한 시간 지났다 하면 조금만 더 할게. 5분만 더, 10분만 더, 30분만 더. 근데 그 10분, 30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간으로 내가 10분이니까 10분. 이 감각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슉 가잖아요. 1시간 하기로 했는데 그 1시간 얼마나 짧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놔둬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하루 종일 스크롤 해가면서 뭐 보는 거죠. 마음에 지금 그렇잖아. 나 빨리 예배하고 이 스마트폰 해야 하는 이런 마음. 일주일 내내 스마트폰 했는데 교회 와서 생각나는 거 스마트폰만 생각나는 거야. 일주일 내내 했는데도 우리 예배하는 잠깐 시간도 우리가 견디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중독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뭐 중독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라 그것도 중독이에요. 중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사람들 마음에 소유욕. 뭔가 비싼 거 누가 가진 걸 나도 가져야 돼. 누가 뭐 옷. 너 비싼 신발 신었다. 너 비싼 뭐 샀다. 계속 뭔가에 채워서 그래야 내가 존재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이게 중독의 중독. 예. 그래서 그것도 소유도 적절하게 잘 훈련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집안에서 계속 물건 택배로 시킨 사람도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걸로 만족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중독이나 마찬가지예요. 끊지 못하면 어때요? 금단현상 들어봤어요?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술, 담배 끊으면 막 덜덜덜 떨어요. 막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이 밥맛이나 삶이 정상적이지 불안감이 막 넘치는 시간이 있어요. 금단현상. 아마 우리 청소년들 핸드폰 뺏으면 일주일만 뺏으면 아마 다 미쳐서 병원에 입원 나올 거야. 그 정도로. 그 하나만 뺏어버려도 그냥 내가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소유하는 거. 그 다음에 재미 중독. 재밌는 거 아니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기준이 재미있냐? 교회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했을 때 학생들 부모님들 질문이 잘못됐어. 오늘 교회 갔다 오니까 재미있었냐? 교회를 재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재미있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나를 위해 살았으니까, 내 재미를 위해 살았으니까 주일은 그 재미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그날 하루는 주님께 나의 삶을 지켜주심을 드려야 하는데 주일까지도 재미있었냐? 그러면 전도사님이 어떻게 앞에서 코미디언이 돼야 하는 거예요. 개그맨이. 그 재미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그 따라갈 수 있겠어요? 재미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차지한다는 거죠. 의미. 교회는 재미를 주는 곳이에요? 의미를 주는 곳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분명해지죠? 교회는 의미와 가치를 두는 곳이죠. 그렇죠? 근데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이 유재석보다도 더 재미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왔다면 이건 번지수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 방송국이나 그 앞에 살아야죠. 재미도 중독이에요. 예. 재미에 집착해서 모든 삶의 가치와 의미와 어떤 삶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 않고 재미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삶도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에 대한 집착도 있어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어떤 삶의 결핍을 먹는 걸로 채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특정한 음식에 보통 나는 야채와 과일을 먹어야지. 이 음식 중독자들은 또 희한하게 그쪽으로는 많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나는 야채를 많이 먹고 싶어. 야채 먹고 싶어. 그런 경우가 없어요. 폭식하고 자극적이고 육식적이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 집착. 이게 없으면 막 벌벌벌해. 그런 분들은 뭐예요? 같이 먹어도 누군가에게 먼저 드세요. 같이 먹죠. 이런 언어가 없어요. 나에게만 관심이 많아요. 내가 더 하나 먹어야지. 내가 더 어떤 풍족함과 포만감을 채울 수 있을까. 벌써 삶에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독적 현상이에요. 그것도.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관계 중독 아까 이야기했죠? 관계 중독.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하면서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친구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끌려다니는 관계성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이러면 친구들에서 내 삶이 그냥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아무런 기둥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때로는 친구를 쳐도 그 부분은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런 방향이 좋은 것 같아. 자기의 분명한 의사와 뜻을 설명하고 잘 대화해서 뭔가 타협을 찾아내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냥 그 중에 좀 목소리 크고 좀 이렇게 힘으로 하는 친구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의 종속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른들이나 우리나 공통점이 있는 거죠. 형태만 다를 뿐이지 작동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시간을 내가 판단을 못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간하지를 못하고 지금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할 기회를 다 뺏어가 버려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재물이 어디 있는가. 우리 돈, 재물 중요하잖아요. 내가 돈이 지금 1억을 저 바깥에 놔뒀는데 내 마음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차에 좀 놓고 왔어요, 1억을. 그럼 그 마음이 예배 중에도 차에 그 1억 잘 있을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인간이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마치 그리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재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곳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등불, 내 마음의 등이 비치는 곳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19절부터 23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나 좀 여러분에게 좀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구절만 읽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흐리면 이 중심이 잘못된 곳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고 통제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곳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장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마음대로 여러분을 빙빙빙 돌리고 쉬어서 원하는 데 던지는 존재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눈빛과 내 마음이 그 방향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지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나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시계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건지 창문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건지
거울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건지, 또 나라는 어떤 이 어둠의 지하 공간에 거기에 나의 재물을 두고 내가 거기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